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경회를 통하여서 사복음서에 기록된 부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 가야 할 길들을 또 생각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부족한 종을 단에 세워싸우니 주님 이 사경회 기간 동안 지켜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의 부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이 아니고 왜 마가복음일까?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우선되는 것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이제 학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학설을 좀 따라서 마가복음을 우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다라는 것이 이제 내려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사실은 차이가 별로 나지 않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록된 복음서다. 복음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일생을 이제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부터 나타나는 이제 서신서들은 예수님 사후에 이제 일어난 복음의 역사를 기록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제 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경에서는 사복음서에 각각에 기록된 부활의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주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통틀어서 그냥 마태, 마가, 누가복음 또는 서신서에 기록된 전체에 소속되어 있는 부활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나눴는데 이번 사경에는 좀 복음서 각자의 저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도 이제 생각하지 않고 읽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번 사경회를 통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공통점이 있고 어떤 면의 강조점이 있고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회는 좀 사복음서에 나타난 부활의 이야기를 좀 담담하게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기록을 남겨주시고 기록을 통하여서 또 제자들과 또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교훈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이제 마가입니다. 마가가 누구냐라고 하면 베드로의 이제 친척이 되고요. 또 바울과는 아주 친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베드로와 바울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의 조카이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였던 그러한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가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다는 건 매우 합당합니다. 그죠? 베드로의 조카이자 또 사도 바울의 선교 동역자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마가가 예수님의 일생을 기록하는 건 아주 적절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이제 마가는 예수님과 동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동안의 했던 사역 가운데 마가가 동행하면서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베드로의 어떤 통역자 또는 또 베드로 조카로서 베드로로부터 가장 정확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가장 잘 기록할 수 있었던 또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기록은 언제 됐는가? 만약에 여러분 마가복음의 기록이 뭐 한 100년, 200년 뒤에 기록됐다고 한다면 그 신빙성을 매우 낮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100년, 200년 뒤에 썼다고 한다면 마가의 기억력도 그럴 것이고 이런 내용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의 기록 연대는 50년대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한 33년, 4년. 그러니까 20년이 채 안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되었다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마가복음 13장 2절을 근거로 하면 이것도 마태복음 볼 때 동일한 건데 예루살렘에 큰 일이 일어난 70년의 역사인데 70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사도행전의 기록을 언제로 보냐면 누가복음 볼 때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내용을 좀 살펴볼 텐데 63년 이전으로 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또 누가복음 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63년, 70년도 아니고 63년 요때도 아니에요. 여기도 이제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때였겠는가? 일반적으로 이제 50년대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70년은 넘지 않고 64년 사도행전 기록 전이고 그럼 뭐 50년쯤이겠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보게 됩니다. AD 70년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지 않습니다. 성전 멸망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여전히 예수님이 성전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면 이 시점이 아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마가복음의 기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후 채 20년이 되지 않은 시점. 그러니 뭐 이 시점이면 뭐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내용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하였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존재하였던 그 사람들이 살아있을 그런 어떤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20년밖에 안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마가의 기록이 거짓이라고 한다면 벌써 난리가 났겠죠. 그러나 이 기록은 그대로 이제 존재하였고 또 당대의 이제 유대 역사가들은 또 이 성경의 기록을 그대로 또 동일하게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요세푸스 같은 분들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가 잘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뭐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문서로 본다고 할지라도 이 문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선명성이 분명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특별히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어졌냐면 이방인 독자들을 위하여 이제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종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는 게 이제 마가복음. 여러분 다 마가복음을 계속 큐티하고 있지만 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잘 드러난 게 이게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마가복음을 사복음서 중에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가가 기록한 부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부활 신앙의 참된 의미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설경에는 이 사복음서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그 차이점과 공통점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건 마가복음 16장이죠. 마가복음 16장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서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1절로부터 8절까지가 보통 모든 사본에 있고 9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16절까지죠. 그러니까 20절까지는 사실은 사본에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에서 볼 때 사본이 몇 개나 된다고요? 그죠? 그 당시만 해도 5,000개, 6,000개 이상의 사본이 있단 말이에요. 필사본. 성경을 다 이렇게 필사한 거. 여러 사람이 필사한 성경 사본들이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 1세기 안에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그 사본 가운데 상당수 사본에는 9절로부터 20절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 어떻게 쳐 있어요? 가로가 쳐 있죠. 가로가 쳐 있어서 주요 사본에는 없다. 하지만 또 일부 사본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한국 성경에는 요 9절로부터 20절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사본에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장을 이해하려면 15장의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좀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16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잘 알 수가 있는데, 마가복음 15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기록됩니다. 15장 1절로부터 5절까지는 당시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대화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되게 중요한 장면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6절로부터 15절까지는 그 빌라도가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는 장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6절, 20절은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연속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이 군인들에게 조롱받는 장면이죠. 그리고 21절과 32절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과 그를 조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기에는 조롱과 핍박과 엄청난 이제 채찍질이 함께 교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33절과 41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하는 외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때에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15장에 나타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자,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태복음 보면은 여러분이 읽었던 마가복음의 장면과 또 다른 마태복음만의 특별한 장면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휘장이 찢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때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된 이 말씀이 다시금 마지막에 이 백부장을 통하여서 다시 고백되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여인들이 있었는데,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 살로메가 등장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살로메는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여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이걸 강조하는 겁니까? 그런데 많이 보는 사람들은 이미 이 마가복음이 기록됐을 때도 생존해 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이 역사적 실체로 존재하고 있다. 이거 지금 마가가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42절과 47절에 가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고, 그러니까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넘겨주지 않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라고 한다면 뭐 아주 대단한 군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주 뭐 이런 분야에 있어서는 전문가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확실하게 죽었는지 확인을 하고, 이미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았듯이 이미 의학적으로는 예수님은 완벽하게 죽은 상태입니다. 육신으로는. 근데 죽은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확인하고서 이제 아리마대 요셉에게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머릿속에 잘 인식해야 돼요. 예수님 어떻게 되셨다고요?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죽으심이 지금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러자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로 예수님을 짜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고 돌을 굴려 무덤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무덤은 바위,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석회석이기 때문에 이게 뚫은 건 되게 쉬워요. 그런데 공기가 딱 들어가면 땅땅이 굳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예수님 당시에 무덤들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그 무덤들 보면은 가운데 이게 구멍이 있고 들어가는 문이 있고, 우리나라 같으면 그 맷돌 있잖아요. 큰 맷돌과 같은 둥그런 그런 것을 굴려가지고 이렇게 막아놓은 그런 무덤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예수님 당시의 무덤의 모습은 이런 거죠. 돌로 막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굴릴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딘지를 확인합니다. 예. 저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거죠. 이게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5장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15장 제가 쭉 설명한 걸 한마디로 한다면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 내용이요. 예수님 완전히 완벽하게 죽으셨다. 이게 기록이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죽으신 걸 다층적으로 지금 다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빌라도도, 백부장도, 그 다음에 여인들도 다 아리마대 요셉조차도 다층적으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다 보여주는 게 마가복음 15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완벽하게 죽으셨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16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야 16장 이해가 되는데,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실한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마가복음은 부활의 이 현장을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살로메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사다 둔 그 향을 가지고 새벽 일찍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무덤에 간 사람은 여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대 1세기만 해도 그 사람들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재판에서 증언할 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처지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 나중에 사복음서 다 보면 알겠지만 첫 번째로 무덤에 와서 빈 무덤을 본 사람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은 성경이 얼마나
여성에 대해서 존중하고 높이고 있는지를 잘 보여줘. 당시의 문화와 전혀 다르게 창조의 원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이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난 건 누가복음 같은 것입니다. 다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런 모습들 가운데 이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달려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우리가 가긴 가는데 이 무덤에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과연 이 어마어마한 돌을 누가 굴려줄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도착했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무덤을 막았던 돌이 굴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돌이 심히 큰 돌이었다. 큰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이 돌이 조그만 돌이 아니라 여인들이 결코 움직일 수 있는 돌이 아니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모임, 심히 큰 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이 다 이렇게 굴려져서 무덤의 문이 열려져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바로 이제 예수님의 시신에 향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으로 들어갑니다. 대단한 용기죠. 대단한 용기입니다. 믿음이 이런 거거든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음은 이런 용기를 만들어냅니다. 어쨌든 들어갔는데 그때 마침 이제 예수님의 시신은 보는 거 둘째치고도 그 앞에 누가 있었냐면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겠죠. 그 흰 옷 입은 천사가 우편에 앉아 있는 걸 보니까 여인들이 깜짝 안 놀라겠습니까? 그 컴컴한 무덤 속에 흰 옷 입은 천사가 있으니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청년이 말하기를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데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예수님이 누웠던 곳을 보라라고 알려주죠. 예수님이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 천사가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텐데 전에 말한 대로 거기서 볼 것이다. 가서 전하라. 얘기합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가서 전하라. 그렇죠? 왜 그런가? 이제 우리 말씀 나눠봐야 됩니다. 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늘 들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가서 전하라.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이 말이 중요할까요? 이게 오늘 마가복음 전체를 하나로 우리에게 묶어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여자들이 놀라 떨며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들이 몹시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말도 하지 못하고 가서 전하라 그랬는데 이 여인들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9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여러 사본에 없지만 우리 성경에 있기 때문에 살펴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는 안식 후 첫날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전합니다. 자, 예수의 부활하심을 전한 게 또 누구죠? 여인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죠?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11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12절과 13절에서는 예수님은 시골로 가는 2 제자에게 다른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이거는 누가복음에서 살펴볼 수 있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제자들에게 말하였으나 역시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이제 두 번이나 지금 같은 증언이 나오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제 14절과 18절은 이러한 11명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제자들의 믿음 없는 것과 그들의 완악함을 책망하십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의 말을 불신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후에 꾸짖으신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줍니다.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는 걸 알려줍니다. 물론 이 말씀 주의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어서 그러면 세례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그렇게 세례받는 사람 구원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예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받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세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반드시 뭐 하죠? 세례를 받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세례를 받아요. 왜? 세례는 뭐냐면 믿음의 공적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의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거를 고백하는 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세례가 구원의 조건 아니다. 이걸 자칫하면 이 부분을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새 방언을 말하고 뱀에게 물려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게 됩니다. 엄청난 이적이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영적인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미 제자들이 이제 경험하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임하였을 때 난곡 방언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둘째는 기적입니다. 특별히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하였습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사도행전 28장 3절과 5절을 보면은 이제 바울이 그래서 뱀에게 물렸는데 이게 이 독 있는 뱀에게 물렸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적들이 사실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적들의 역사는 초대교회의 기록에도 종종 나타나고 지금도 이런 이적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기도는 능치 못한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질병을 든 자를 향하여 질병을 꾸짖을 때다가 질병에서 치유함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것들을 꾸짖을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는 또 성경 계시가 완성됨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언의 은사 같은 겁니다. 이 말씀에 같은 거, 그러니까 방언도 우리는 이제 성경 계시가 끝나므로 또다시 이제 멈췄다라고 보죠. 예언의 은사라는 건 말씀을 가르쳐는 거지 이게 무슨 시대를 내다보는 그런 은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은사는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린 다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방언의 은사는 이제 우리 개혁파 입장에서는 성경 계시가 완성됨으로 종결됐다. 왜냐하면 방언 자체를 볼 때 새로운 계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보면서 논의하였지만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거부하거나 부정할 수는 없다.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이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능력 중심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과 20절은 예수님의 승천이 기록됩니다. 이것이 15장에 마가복음 15장에서 또 시작하여 16장에 이르는 전체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마가복음 16장 9절 이후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가 좀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우리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받아본다면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이러한 구조로 예수님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빈 무덤을 보았던 여인들의 모습과 이들에게 놀라지 말라고 하는 천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이 말씀드렸듯이 7절에 가서 전하라 라는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천사를 보고 놀란 여인들에게 천사는 놀라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천사는 죽어진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이적을 이제는 가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마가복음에 여기까지 오기 전까지 우리가 보는 이 15장, 16장에 오기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이적을 가서 전하라 말하지 금했습니다. 너희는 가서 이런 이적들을 전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게 놀라운 거죠. 예를 들자면은 대표적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적 사건이 있는데 바로 기먹고 말도 없는 자에게 에바다 하시면서 치유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에바다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에바다 하고서 이방 지역에서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가복음 7장 3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이런 말 할수록 사실은 그들이 널리 전했지만 예수님의 명령은 뭐예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전하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이적이죠. 또한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신앙 고백을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8장 30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7장 8장에서 아무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 이 사실을 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그러셨을까? 때가 아닌 거겠지만 분명히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이적들이 일어난 뒤에 한 번도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런 명령을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런 후에 변화산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뭐죠? 예수님께서 변화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던 그런 사건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이거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으니 이것만큼 어마어마한 사건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높은 산에서 내려올 때입니다. 마가복음 9장 9절인데요. 마가복음 9장 9절에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적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은 무엇이었냐면은 뭐예요? 말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부활할 때까지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부활하신 후에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천사를 통하여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서 전하라. 무슨 내용이죠? 마가복음 9장 9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그럼 이제 보세요. 마리아와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부활의 증인. 이게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심, 빈 무덤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모든 제자들은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소식,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받습니다. 사실은 이 지상명령은 마가복음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이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은 이 부분이 가장 강력한 부분이지만 마가복음의 핵심은 비로소 가서 전하라 라고 하는, 마가는 이 부활이 말씀의 성취고 이제 부활을 본 사람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여인들이 아무에게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전하지 말라 그랬는데도 전했잖아요. 전하라 그랬는데도 이제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할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초대를 받은 겁니다. 이 여인은 첫 번째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초청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께.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까? 그런데 그 초대를 너무 무서워서, 너무 두려워서 사실을 전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부활을 증언하는 이들의 말을 믿지 못함을 꾸짖으시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제는 구원의 복음이 증거할 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복음이 완성돼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것 온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으심만 얘기해 온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만 전한 것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고요. 온전한 복음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 죄로부터 이기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가서 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한 거,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적들을 전하지 말라 하였지만 이제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이야기하는 거, 이제 전해라 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 예수님의 죽으심이 확신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도 확실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확실한 역사적 사건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허상을 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신화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작정하셨고 그리고 성취하신 그 놀라운 사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죄의 결과인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는 자들입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 예수님 비로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죽음 십자가와 이 부활을 확신하지 못하는 자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죠.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 자체가 다르게 될. 우린 역사적 사건 속에서 예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에 제자는 누구냐?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자, 그리스도인 누구냐?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은 보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자로 삼기 위하여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자녀로 초대하시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었을 때 그 핵심이 어디 있습니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부활의 소식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가서 전하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소명에 초대받은 영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길 바랍니다. 내가 이 진리를,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초대받았다. 하나님께 초대받았다. 여러분 잘 생각해요. 내가 과연 그 초대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초대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 스스로 본다면 우린 초대받을 만한 그런 어떤 준비나 가치나 자격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초대받았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은혜로 우리를 초대받았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초대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부활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죠. 자신 있고 당당하게 부활의 주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마지막 부활의 마지막을 기록하면서 이제 가서 전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의 명령이 이제 하달된 겁니다. 이제 전해라. 허락이 떨어진 거죠. 허락이 떨어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허락을 받은 겁니다. 이 서신이 나타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서신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은 땅끝까지 이르러 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가서 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로 복음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건 아직 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복음의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복음의 확신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 역시 예수 믿음으로 부활에 이른다는 이 사실, 이 믿음, 이 복음이 나에게 없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없죠.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냉랭해집니다. 여러분, 복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과 이 세상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무 차이가 없는 겁니다. 아무 차이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좌절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올 것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 나는 주님과 뭐 할 수 있습니까? 교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과 교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담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죄를 향해서 사단의 이 계획을 향하여서 꾸짖을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그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혹이라도 이런 예를 들면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죄 짓는 이런 상황 가운데 올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죠? 그 놀라운 은혜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그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당당하죠. 그래서 지혜가 없고도 뭐하라 그랬어요?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꾸짖지 않 주신 주님 구하라. 생각해 보세요. 죽은 사람은 뭐가 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죽은 사람 말이 없어요. 지혜를 달라고 죽은 사람한테 얘기해봤자 오겠냐고요. 근데 우리가 지혜를 달라고 구할 수 있는 건 가능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계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구하는 겁니다.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주님께 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한테 자녀들이 이야기할 때 어떻게 가서 이야기합니까? 우리 애지가 엄마한테 얘기할 때 사랑하고 존경하는 어머님, 제가 오늘 어머님께 이런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밥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엄마 배고픈데 밥 좀 줘. 또 여러분이 내가 오늘 겪고 힘든 어려운 일이 있어. 좀 이거 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힘 좀 주라고. 그렇게 우리가 편안하게 다 이야기하잖아요. 왜 가능하죠? 살아계시고 지금 내 옆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그렇잖아요. 살아계시고 내 옆에 있으니까 우리는 나의 모든 삶들을 다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가서 전화할 수 있는 건 살아계신 주님 때문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과 4절은 이러한 모습을 아주 명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가 전할 복음입니다. 마가를 통하여 보여준 부활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초대받았음에 감사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늘 살아서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혼자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왜 나만 당하는 그냥 나 혼자 왜 이러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누가 계시다고요? 주님이 계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다 토로하십시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껏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해야 돼요. 그래야 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깊어져야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로소 가서 전해라. 이게 마가복음 부활의 핵심. 가서 전하라.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가복음이 말하는 부활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말씀합니다. 가서 전하라.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가, 그 죽음 가운데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전하는 일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선물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이 험악한 세상이지만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담대한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늘 나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복음을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우리가 잘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주님께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언제나 어디서나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